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그러니까 그 2막이 예루살렘 그 소경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앞뒤에 배열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는 빌립보 가이사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1년의 과정 동안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당하신을 예고하는 것, 그리고 그 예고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뒤따르고, 그 반응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일괄적인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2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마가복음을 보면 공간이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길 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원문에는 그 집, 더 하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마가복음에 이 집이 등장했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집일까요?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관심 갖는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 내용이 뭐냐? 33, 3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 3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길을 지나갈 때 사실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묻지 않으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얘들아, 아까 니들이 그 길 위에서 얘기했던 토론이 뭐냐? 토론 주제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모르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들의 입으로 대답해봐라. 니들 아까 무슨 토론했냐? 제자들 반응이 뭐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용이 주님 앞에 이걸 말하기에 자기들도 양심에 찔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뭘 갖고 토론했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임당하게 될 거다. 근데 죽임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벌써 2번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누가 더 크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자들은 참 어리석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찐따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맥락이. 주님은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거를 그 영화로 그려진다면 제가 감독이면 이걸 그 그림을 2토막으로 나눌 것 같아요. 자신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것과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네 팔뚝 굵냐, 내 팔뚝 굵냐, 지금 이러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누가 더 크냐? 지금 이 종착지가 예루살렘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대목에서 왜 이 타이밍에 누가 더 크냐라는 토론을 왜 했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누가 더 크냐? 이 토론이 이 대목에서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버전의 오병이어를 묵상했고요. 이번 주일날은 이제 요한복음 버전의 오병이어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병이어를
사건을 유대인들이 보고, 제가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냥 그 미라클 워커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유대인들의 이유가 있죠. 이 뒤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그럼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퀄 머릿속에 어떤 영어 단어 K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딱 뜰까요? He will be a king. 그가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지금 12이 있는데 12이 중요한 역할을 다 하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최측근에서 예수님 옆에서 속된 말로 하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돼야 될 거냐를 자기들끼리 서로 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뻔히 다 아시고 이야기한 게 뭐냐? 재밌죠? 1차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참남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도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참 기가 막힌 반응을 마가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묘사는 좀 충격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이 길의 마지막에 종착점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가 있다. 이 예루살렘 끝에 올라가면 이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동일한 길 위에서 뭘 상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그 지속적인 세속적 영광과 욕망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는지를 여과 없이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는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십니다. 사실은 이미 주어졌던 가르침인데 제자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가르치세요.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싶은 제자도의 정신은 뭐죠? 제자들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공과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세속적 영광이죠. 그 영광과 성공이라는 자리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새기시고 싶으시죠? 섬김. 이건 제자들이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다시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10장 4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란 말을 안 했는데 역시 센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말을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를 심고 싶죠? 섬김이라는 가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이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이란 가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섬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섬김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섬김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생명 아닐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셨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셨고 그 가치에 섬김의 가장 높은 최고봉, 하이라이트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는 거죠? 십자가 섬김. 십자가 섬김.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원리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가장 유사하게 살아간 방식 아닐까. 누구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두려워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언급한 이 제자도의 참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어린 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36, 37 시작. 예수님은 이 섬김의 가치,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군대 용어로 하면 교보제로 어린 아이를 한 명 앞에 세우셨어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묵상하면 저는 이제 경기도 그 변두리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변두리에 약장수가 꼭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이게 저랑 기억이 나면 비슷한 세대이신 거죠. 약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신기하잖아요. 동네에 별로 놀 곳도 많지 않던 시대에 약장수가 오면 막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쫙 약장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탁 둘러싸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른들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데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그 약장수가 꼭 잊지 않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들은 가라. 듣는 애 섭섭하게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 그럴까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봐야 돈벌이가 안 돼요, 애들은. 그래서 그 제한된 자리에 돈을 낼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그분들에게는 더 수지 맞는 일이겠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참 그 어릴 때 그 말이 진짜 듣기 싫었어요, 애로서. 애들은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옛날 시절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은, 성공의 가치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새 창조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 늘상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 성공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아이를 세워놓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저는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저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창조의 나라, 타락한 창조의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은 아무런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누가 조그만 아이들을 귀하게 대해주겠습니까? 성공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그 아이들은 하나도 중요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걔가 내 성공에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섬김의 가치에 눈뜬 사람에게 자그마한 아이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엇을 내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를 섬겨주고 도와줘도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힘없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힘센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기 십상입니다. 힘 많은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능력 있고 힘센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나라이고, 세상에선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다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주님은
내가 비록 그런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참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오늘날 지극히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보수적 기독교의 개인주의적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이건 경종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그래서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경건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한 손에 들려. 뭐 지금은 한 손으로 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으로 묵상도 되고 신문도 볼 수 있는. 제가 이민교회 성도들과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제자 훈련하는 사람만 좋아한대요. 제가 그렇대요. 처음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던데 바른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성도들만 좋아한대요. 근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페이보리티즘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는 건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같이 힘든 고생을 한 사람들, 그것을 1년 가까이 같이 지나간 사람들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하면요,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요 찬양 집회 질문지, 주일날 설교 질문지 9번, 10번 아시죠? 9번, 10번. 마의 9번, 10번. 여기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8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하겠는데 9번, 10번에 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9번 질문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끙끙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 아주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씨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런 속 깊은 이야기, 나의 은밀한 죄악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끄집어내고,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꺼이꺼이 우는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느 사람에게도 페이보리티즘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같이 1년을 지나간 사람들과의 끈끈함, 제자들끼리도 끈끈해지잖아요. 그렇죠? 1년 하고 나면. 근데 여러분, 그걸 가르친 선생하고 어떻게 끈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참 많은 얘기 들었어요. 제 제자 훈련하면서 남자 성도들이 꺼이꺼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는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남자 성도가 꺼이꺼이 울면서 얘기한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머릿속에 지금도 선명하게 그분이 울었던, 정말 통곡을 하며 울었던 장면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민 와서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서투른 브로큰 잉글리시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대요. 근데 그동안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가더래요. 자기에게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이민자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아이들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돈 좀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돈 좀 많이 벌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참 아이들 소외시켰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소외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이민 초기와 비교해서는 돈도 제법 많이 벌었고 그럴듯한 집도 가지고 계시고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직시하게 되신 것이죠. 그거 얻어내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졸린 눈 비벼가며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한 군데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꺼이 울었던 한 성도, 남자 성도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동안 그의 이웃도 소외시켰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소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면서 자녀들과 대화가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랭귀지 이슈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짜 복음을 추구하고 그 가짜 나라를 추구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거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를 소외시켰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소외시켰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아내와 남편을 소외시키고, 이웃들도 소외시키고, 그리고 자녀들도 소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소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외의 결과는 결국 자기를 소외시킨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일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집에서 먹었고 때로는 같은 집에서 잠도 청해 잤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들려준 가짜 복음이 들려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제자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다퉜어요. 싸웠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더 분명하게 여러분이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며 살지는 못했어요. 세상에 가짜 복음에 현혹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그 거짓 영광,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 싸웠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겁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랬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짜 복음이 틈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속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짜복음은 제자들 사이의 다툼과 싸움과 분리를 만들어내고 참담함, 외로움, 쓸쓸함을 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향한 욕망, 즉 가짜복음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정의해 주셨다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섬김.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마땅히 그러셔야 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섬김이었듯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 안락함인,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이 내 마음속에도 동일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섬김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가치도 마땅히 섬김이어야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분의 가치가 섬김이라면, 그 나라의 가치에서 섬김이 제일 중요한 거라면 제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섬김이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아닌 섬김. 오늘 본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죠. 이 복음의 정신,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정신을 떠올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약 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돼서 한국에서 살았던 귀한 한 분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 당시 미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에게는 한국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32살의 나이에 1912년 조선에 와서 하나님이 22년 동안 그 땅에서 그녀를 사용하셨을 때 1934년 54세의 나이로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소천하기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당시 조선에서 궁핍한 지역이었던 광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근대 초창기 선교사셨습니다. 그녀는 조선 여성들과 똑같이 무명 배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으셨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한국 사람처럼 산 게 아니고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눈에 그분은 이렇게 불렸어요. 푸른 눈의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당시 조선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서 방치되고 버려져 있었던 한생병자,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며 학교, 이일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해내고 한생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며 간호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소 이른 나이 54세에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셨을 때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에는 그녀가 평생 조선에서 섬겼던 이일 학교의 수많은 제자들, 13명의 수양딸들,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병 환자들이 참석해서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그녀의 장례가 치루어졌고
그녀의 삶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그녀가 살았던 그 조그마한 시골 방 한 칸에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대요.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녀는 예수의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성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천을 만들어낸 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슬픔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주님이 추구하셨던 그 섬김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 안에 새겨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섬김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바로 그 나라, 그 섬김의 나라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주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새 창조의 나라를 이 세인루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겸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넣으십시다. 그리고 그 섬김의 가치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보실 때 그래도 이런 교회가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